위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래가 열흘 셀 동안 숨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술래가 되어서 숨어있는 친구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점심 먹고 딱 모여서 막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막 놀다가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 먹어야지 대현아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겨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도망자와 같이 매일 숨어 다녀야만 한다면 그 현실이 정말로 즐거울까요? 그 현실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은 또한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문제와 한을 풀어준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 역시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는 도망가고 찾아가는 그런 애절함과 절박함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삼쳤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오히려 이참에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해 봤을 때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는 반대쪽에 있는 욥바를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면서 요나가 자신이 말씀한, 자신이 명령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초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동사란 일어나다와 내려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폭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이 지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2절에서 직접 요나에게 사명을 선포하셨던 것을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을 통해서 10절에서 다시금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선장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닌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곤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을 때 나귀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나귀를 이 발람 선지자는 보면서 어떻게든 다시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발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심으로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선장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반응해야 할 이 요나는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사공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빠진 이 사공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으로 신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의 피조물 가운데 심겨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은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이 나거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울리고 폭우가 크게 쏟아져서 홍수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고 또 그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더욱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 바로의 신관들은 오늘 본문의 사공들처럼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 재앙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 즉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각종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사를 지내는 단까지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이 종교심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신에게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로 묻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으며 헛된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배가 깨지도록 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자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로 끝나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거룩한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결정을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대하여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며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선원들은 파선의 위기에 몰린 배를 구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내어 던졌지만 그렇다고 배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거웠던 짐, 바로 요나가 배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원들은 태평하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빌었던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요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요나의 죄는 이 사공들의 입에 의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깨닫고 사공들에게 고백을 하였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더 진심을 담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흉흉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흉흉해져 갔다라는 것은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요나가 있는 한, 요나가 다시 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폭풍은 잠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귀한 복음의 소명까지 무시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쉼없이 치닫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오히려 고난의 채찍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는 요나를,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소명을 저버린 요나를,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요나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무턱대고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는 무작정 치는 매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는 때린 사람이 더 아픈 것이 사랑의 매인 것이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효자가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효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들이 생겨보니 두 아들을 키웠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위험한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할 때는 따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이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놔두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요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망망대해를 일순간의 광풍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염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애절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독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고집이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례 없는 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서 다시스로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면 될 테인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이쯤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런 결단은 어떻게 보면 영웅적이고 같은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아주 고귀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헌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오직 자신의 민족만이 최고라는 자기 신학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소명을 저버리고 이방 선교의 계획을 꺾으려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 귀한 체험을 한 후에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드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 길을 선택했을 때 이미 죽음을 불사했던 것이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독한 요나의 모습,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극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이방인들의 질문에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요나가 대답하면 되었을 것을 요나는 내가 죽으면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스행 배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위신을 지탱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추적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이젠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결코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단호한 고집에서 나온 요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죄액삭시 사망이라는 진리에 대한 예언적 발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죄악된 우리의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자기가 아닌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와 같이 교만과 불순종의 발언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의 발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온몸을 던져 복종했듯이 나를 던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성도가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그런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를 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파도는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노를 젓는 이 사공들처럼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요나를 던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버려야만 합니다. 불순종의 요나가 그 배에 있는 한 그 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요나를 던져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곧 나의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교만과 불순종을 대답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과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몸을 던질 차례라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과 순종함으로 몸을 던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폭풍 앞에서 걱정을 하면서도 요나의 딱한 처지를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노력이 허사란 사실을 깨닫게 되자 요나에 대한 동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동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동정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임기응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한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